봉독하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 21장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가정 속에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한 채 술만 마시던 그 자녀를 부모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부모가 있거든 그 완악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성읍의 장로들에게로 가라는 거죠. 성문으로 가라는 얘기는 그 성읍의 성문은 그 장로들이 만나주는 자리거든요. 재판하는 자리고 심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리에 가서 바로 그 장로들에게 이 아이의 완악함을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돌로 쳐라. 그렇다면 만약 그 아이가 돌에 맞을 것을 알면서도 부모가 성문으로 끌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한다? 과연 오늘날 시대에 과연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당시 구약 당시에 엄격한 그러한 말씀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중에서 그 공동체 중에서 악을 제하라라고 하는 그 거룩함에 대한 그런 엄중한 문화이기도 하고 바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만약 그렇다면 그 아이를 데리고 목사에게 데리고 가라, 그리고 목사 돌로 쳐라, 뉴스에 날만한 일이죠. 제가 참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이든지 그 학생이든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제가 이렇게 쭉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오셔서, 선생님들이 또는 엄마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조용히 해. 이제 목사님 오셔서 조용히 해. 목사님한테 너 혼나. 목사가 혼내키는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유치부, 영아부 그 아이들한테 엄마가 주입시키는 것은 목사님이 오면 혼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 혼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목사님하고 얼마나 친해질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 그 아이들이든지 이게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누군가 옆에 지나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저 아저씨가 너 혼낼 거야. 경찰 아저씨가 너 잡아갈 거야.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나타나면 목사님이 너 혼낼 거야. 목사님이 너 부른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 그런데 신명기 21장의 말씀은 그거보다 더 나가는 거잖아요. 아이를 돌로 쳐라. 그리고 죽여라. 악을 제해버려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는 참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말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문화와 역사가 담겨있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실에 그대로 적용시켜서는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권위를 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권위를 세워라. 그래서 징계 없는 권위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란 징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징계를 감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한편으로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
그 교회의 권위는 바른 권징의 시행에 있습니다. 올바른 권징, 올바른 치리를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가 올바른 권징이 있습니까?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평 이동을 한다고 해요. 성도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니까 교회를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뭐 주소를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들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옮겨 오신 분들이 그 새로운 교회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그대로 다 그분들의 직분과 그분들의 행했던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대로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호칭을 다 불러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옮기던 분들 중에도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또는 교회에 해를 가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옮기시는 분 또한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가 다른 곳에서 그런 직분자들이 임명을 올 때 임명 증서를 담임 목사에게서 받아서 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그 직분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받을 만하다 그러면 취임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바른 권징의 시작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교회가 바른 권징을 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 보니 오늘 어떻습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핵심이 돼도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뿐인 줄 알아. 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단체들과 차이점이 없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의 권위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렸지만 정당한 징계의 시행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당한 시행이라고 하는 징계의 시행은 법적인 그 정당한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원칙과 원리가 무너져버린 그러한 교회들이 과연 세상을 향해서 거룩함과 또 세상의 그런 단체들과 다른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겠는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데 그 직분에 대한 중요성이 과연 그에게는 새겨져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등장하는 이 자녀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 부모가 오죽 타일렀겠습니까? 그 부모가 오죽 그 아이를 양육하려고 애를 안 썼겠냐고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말씀의 교육을 받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말씀을 다 외워야 성인식을 하고, 물론 이게 구약 당시에 등장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모세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들은 것을 외우고 외우면서 암기하고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자라온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오만하게 행동하고 그의 행동이 아주 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부모의 권위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문에 있는 거기에 앉아 있는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이것을 쉽게 잊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그 권위는 결국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이 내 부모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의 권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기 이익이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매를 가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비전들을 자녀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러한 비전들과 부모의 꿈들을 그것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혹사를 시킨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내게 그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다 불순종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그러한 죄악들을 끊어버려라 라고 하는 엄중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21장의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각 사람이 그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누구에게만 적용시킵니까? 끊임없이 상대방에게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만 끊임없이. 말씀은 그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그 거울을 보고 나를 끊임없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아야 되는 거, 발견해야 되고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 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세우는 이 공적인 일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영을 해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쉽게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등장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가져야 할 것은 뭐냐?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꾸짖기 전에, 이 비슷한 말입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꾸짖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잘 살펴서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녀를 그리고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절의 말씀과도 같아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기 자신을 먼저 그 두 사람, 나와 상대방의 사이에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먼저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는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여러 권위자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부모가 먼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고, 부모와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권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확증하듯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기 위해서 놓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바로 교회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이런 아주 완악하고 흉악한 일이 자녀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정당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그냥 덮기에 급급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교육자들의 자녀들의 문제, 직분자의 자녀들의 문제, 덮기에 급급하고 쉬쉬하기에 급급하고,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의 엄준한 말씀, 그 엄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는 그들에게는 없어요.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또 부모가 먼저 나서서 그냥 쉬쉬해버리고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다 공공연한 비밀로 그냥 그렇게 또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또다시 그냥 같은 방법, 아니면 또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서 더 센 것들, 물질이든 사람의 관계든 사람들을 내보내든 뭐 그런 것들로 또다시 이것을 덮어가면 돼 라는 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 목회자들의 자녀들, 우리 교직자들의 어떤 직분자들의 자녀들, 그들의 문제의 이야기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어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결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이 자녀들을 향한 그러한 권고,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건전한 징계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들은 그런 마음들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를 가면 달라질 것이다. 이 아이가 교회를 가면 변화가 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죠. 달라지고 변화가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두 가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무엇과 무엇입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돌봄을 받아야 돼요. 자, 자녀가 그것을 포기했어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부모가 회개해야죠. 왜 자녀들이 그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놓지 못할까? 말씀으로 자신을 돌보지 못할까? 대부분의 경우 부모들이 올바른 그 삶을 못 보여줬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못 보여줬고, 말로만 이렇게 했지 뭐 그 삶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목표는 이렇게 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회개해야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증인 되시는 성령님께 의탁해야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심판자가 되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증인이 되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죠. 그 조건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변화가 일어날 걸 믿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죠.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부모가 그 가정에서 그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없이 교회가 다 해줄 거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셔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왜요? 교회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똑같으니까요. 말씀은 이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내 부모의 모습은 집에 오면 똑같으니까요. 변화도 없고 회개도 없으니까요. 그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똑같이 대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결코 우리의 사적인 관계로 끝맺음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 한 번 살다 죽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번 사는 인생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사역들, 공적인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금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냥 부모와 자녀로서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나갈 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 맺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심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자 합심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그리고는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마누엘로 계시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은혜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더욱더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상 주님께 목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 일에 목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가정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일신동과 하나님 이 지역에 또 이 땅에 세계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돌봄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하나님 그 거룩함에 우리가 더욱더 옷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징계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 말씀 앞에 우리가 떨며 두려워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정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각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하나님 저들의 사업과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주님 어미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복이 됨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회적인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그러한 인생의 사슬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에게 자유함과 이 기쁨이 주의 엄중하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사 성도로 삼아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사 부모로 삼아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사 나를 가장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사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주셨사오니, 주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충만하게 세상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수단이 되고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머리 위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생명길의 동행자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업과 모든 공동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